마음을 비우면 복이 들어온다. 사람들은 누구나 운이 좋기를 바란다. 좋은 일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럽고 삶이 술술 풀리기를 바란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기운이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비우지 않는 자는 채울 수 없고 채우기만 하는 자는 곧 무너진다. 욕심은 컵을 가득 채운 물과 같다. 이미 가득 찬 잔에는 새로운 물 한 방울도 담기지 않는다. 마음도 그렇다. 질투, 두려움, 조바심, 비교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 하지만 텅 빈 그릇은 새로운 복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내려놓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다. 이 나뭇잎을 쥐고 있으면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니라. 마음도 그러하다. 그대가 꽉 쥔 것들, 그것이 그대를 막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는 그대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내려놓기 어려운 그것이 복을 막는 덩어리이니라. 마음을 비운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깨어있게 된다는 뜻이다. 자꾸 쥐려고 할수록 손에는 아픔만 남는다. 내려놓을수록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깃든다. 지금 내 마음 안에 복이 머물 자리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쥔 욕심 때문에 문 밖에서 떠돌고 있는가? 복은 자리를 찾는다. 그 자리는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다. 법구경에 이르길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맑아지나 마음은 낮출수록 복이 머무느니라. 말 한마디가 나의 운을 만든다. 말은 씨앗이다. 매일 뿌리는 말이 언젠가는 열매로 돌아온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말의 무게를 잊고 산다. 좋은 말이 복을 부르고 거친 말은 복을 밀어낸다. 한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저는 뜻은 좋은데 자꾸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물 한 그릇을 떠서 그 앞에 놓았다. 이 물에 독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면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독이 들어있으면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말이 독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였다. 말은 그대의 마음이 흘러나온 것이다. 말이 거칠다면 마음이 거칠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제 말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다. 거친 말은 되돌아온다. 부드러운 말은 길을 튼다. 법구경 거친 말은 되돌아오고 부드러운 말은 복을 이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었다. 나를 낮추면 인생이 높아진다. 사람들은 드러나길 원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정 강한 자는 자리를 낮출 줄 아는 자다. 한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저는 조용히 있으면 무시당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들판의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세상은 겉으로 강한 자에게 주목한다. 그러나 부드러움 속에 담긴 진심은 더 멀리 퍼진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단단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법구경. 겸손은 꽃과 같아 누구에게도 향기를 나누고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다. 그날 제자는 남보다 앞서 말하는 대신 남의 말을 먼저 듣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의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복하라. 시기는 나를 해치고 축복은 나를 살린다. 남의 잘됨이 나의 부족함이 아님에도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긴다. 한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저는 자꾸만 주변 사람들의 성공이 부럽습니다. 부처님은 들판에 핀 두 송이의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노란 꽃이 활짝 피었다고 옆에 하얀 꽃이 덜 아름답더냐?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군가가 피는 것을 보면 자신이 시든 것처럼 여긴다. 그건 마음속에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법구경 말씀. 남의 기쁨을 함께하는 자는 복의 물결 속에 머무느니라. 제자는 그날부터 남의 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복이 조용히 찾아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감사는 운을 머무르게 한다. 감사는 습관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붙잡고 불평하는 마음은 복을 밀어낸다. 노스님은 늘 주머니에 조약돌 하나를 넣고 다녔다.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이 돌은 무엇입니까? 하루 중 감사한 일을 떠올릴 때마다 손에 쥐는 돌이다. 매일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살아있음이 가장 큰 감사다. 법구경. 감사의 마음은 복을 불러들이고 탐욕은 복을 내쫓는다. 그날 제자는 자기 전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난 뒤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였기 때문이다. 과거를 놓아야 미래가 열린다. 과거는 가르침이 될 수 있으나 짐이 되기도 한다. 놓지 못한 기억은 오늘을 붙잡고 내일을 가로막는다. 부처님 앞에 한 노인이 와서 말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꺾어 그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것을 쥐고 한참 걸어보거라. 노인은 몇 걸음도 못 가 멈췄다. 무겁습니다. 놓아보거라. 노인이 가지를 내려놓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상처도 그러하니라. 법구경과거를 쥔 자는 현재를 잃고 현재를 잃은 자는 복도 잃느니라. 그날 이후 그는 하나씩 마음의 이름표를 불러가며 내려놓기 시작했다. 과거를 놓은 자에게 복은 길을 비춰준다. 좋은 운을 부르는 실천 한 가지.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운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선행이 쌓이면 큰 복이 되느니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하루에 한 가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실천을 하거라. 그것이 그대를 바꾸고 운을 바꾸느니라. 그날 제자는 버스에서 자리 하나를 양보했고 길가에 쓰레기를 주웠으며 가게 주인에게 미소를 건넸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이미 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법구경 작은 불씨는 큰 불을 일으키고 작은 선은 큰 운을 부르느니라. 오늘 하루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자. 그 작은 실천이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복은 따라온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인정받는 삶. 그런데 그 마음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낙엽 하나를 들어 보이셨다. 이 낙엽을 보아라. 봄에는 무성했으나 가을이 되어 스스로 떨어지니라.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놓아야 하는 것이니라. 욕심은 불안의 뿌리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내 안의 결핍이 커진다.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헤아리며 마음을 다친다. 부처님은 말했다. 욕심은 그대가 만든 감옥이다. 그대를 가두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니라. 법구경 사람을 해치는 것이 화살이 아니라
탐욕이니 탐욕을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평온해지느니라. 그날 제자는 자신이 쥐고 있던 원하는 삶의 그림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현재의 감사가 들어왔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었다. 비교를 멈추면 복이 머문다. 스승님, 저는 자꾸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을 보면 초조하고 뒤처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들판으로 나가 길게 늘어선 나무들을 가리켰다. 이 나무들은 키도 다르고 잎의 빛깔도 다르다. 그런데 어느 나무도 스스로를 낮다 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 높다 하지 않느니라.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비교는 나를 잃게 만든다.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다 보면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게 된다. 복은 내 삶에 머물기 위해 오는데 나는 늘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걸으면 된다. 남이 내딛는 발걸음은 너의 목적지가 아니니라. 법구경 남과 비교하지 않는 이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 마음에 복이 깃든다.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걸음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느려도 괜찮았다. 남들과 다른 방향이라도 좋았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하나였다. 기도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스승님, 저는 노력도 하고 착하게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은 제게 더디게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아 합장한 후 말씀하셨다. 그대는 복을 바라지만 문을 열지 않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도는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나 기도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것이니라. 간절한 기도는 마음을 정화시키고 나의 중심을 지켜준다. 기도는 신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다짐하는 행위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한 나의 다짐, 그것이 진짜 기도다. 법구경 마음을 모으는 자는 그 마음에 빛이 가득하고 그 빛이 길을 밝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복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연 마음 안에서 자라는 것임을.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실천이었다. 그렇게 그는 복의 문을 스스로 열었다.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 부처님 곁으로 또 다른 제자가 찾아왔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오래된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많이 바뀌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책도 읽고 명상도 해봤지만 왜 제 마음은 그대로일까요? 부처님은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진정한 변화는 바깥이 아닌 그대 안에서 일어나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제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똑같고 늘 부족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촛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촛불을 보아라. 작은 불꽃 하나도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타오르느니라. 그대의 변화도 그러하다. 바깥의 소란을 잠시 멈추고 마음속 바람을 가라앉히면 불꽃은 다시 살아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제 안의 불꽃을 다시 밝힐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손을 모아 천천히 말씀하셨다. 세 가지를 실천하라. 첫째,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이해하라. 둘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 감사하라. 셋째,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누구든 돕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는 작지만 그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한 실천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변화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지 않았다. 책이나 말이 아닌 자신의 하루 속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다. 아침에 햇살에 눈을 감고 감사했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후회를 다그치기보다 토닥였다. 길을 걷다 마주친 낯선 이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도 연습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거든 마음을 닦아라. 삶이 바뀌기를 바라거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을 바꾸어라.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밖에서 해답을 찾았지만 해답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변화의 길 위에 있느니라. 그 길이 멀지라도 그대의 발걸음은 이미 복을 향하고 있다. 법구경에 이르길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 그 마음이 곧 길이요 등불이 되느니라.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늘 바깥 세상에 해답이 있으리라 믿는다. 더 많은 지식, 더 좋은 환경, 더 괜찮은 사람들 속에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달려간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는다. 그 많은 외적인 노력이 내 안의 고요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변화는 바깥이 아닌 그대 안에서 일어나느니라. 운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마음속에 맺힌 후회와 자책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변화를 여는 첫 걸음이다. 내 안의 작은 불꽃을 다시 밝히기 위해선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 새벽녘 눈을 뜨며 느낀 숨결 하나. 그것이면 충분하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복이 되고 조용한 변화가 깊은 평온으로 이어진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그 해답은 당신 안에 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라. 오늘 당신이 참아낸 침묵, 건넨 미소, 따뜻한 한숨조차도 모두 복을 짓는 실천이었다. 삶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바뀐다. 큰 소리 없이, 비교 없이, 억지 없이. 법구경 마지막 절에 이르길 복을 짓는 이는 어디에 있든 향기를 풍기고 어두운 밤에도 길을 밝혀주느니라.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로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가 있다. 기도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싸늘하고 길은 열리지 않는다. 누구보다 착하게 살려고 애썼고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오히려 더 큰 상처일 때가 있다.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이 말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마음을 짓누른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지쳐간다. 착하게 살아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체념 속에서,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냉소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은 때를 따라오고 마음이 고요할 때 길을 트느니라. 누군가는 봄에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내 삶이 늦게 피는 이유는 더 깊은 뿌리를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빠른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나의 시간은 나의 속도로 흐르고 있고 지금 내가 멈춰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분명 씨앗은 자라고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하는 이는 빨리 달리고 깨어있는 이는 끝까지 걷느니라.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걷는 속도를 늦추면 된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땐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면 된다. 변화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라고 있다. 겉이 아니라 속이 먼저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나무는 꽃을 피우기 전에 긴 시간 뿌리를 내린다. 복도 그렇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먼저 다져져야 바깥 세상으로 피어나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요한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이 시간이야말로 복이 쌓이는 때일 수 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늘은 그대를 단련하고 있느니라. 그 단련이 끝나면 삶은 갑자기 꽃을 피운다. 어제까지 아무 일도 없던 곳에서 문득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라. 내가 겪는 지연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이고, 나에게 오는 복은 멀어진 게 아니라 천천히 도착 중일 뿐이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열매는 가을에 익는다. 그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계절을 받아들이게 된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응원하게 된다. 지금 당신의 시간은 아직 늦지 않았다. 오히려 막 준비가 되고 있는 순간이다. 법구경.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때를 알고 때를 아는 이는 결코 늦지 않느니라. 기회가 오지 않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말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묵묵히 참고 버티며 실력을 갈고 닦았건만 기회는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사람은 말한다. 스승님,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에게 먼저 웃느니라. 기회는 준비만으로 오지 않는다. 기회는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자에게 먼저 도착한다. 누구는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것은 깨어있는 마음이 이끌어낸 인연이라고. 지금 내가 기다리는 그 기회는 어쩌면 이미 내 곁을 스쳐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내가 두려움에 머물러 있었을 때, 내가 내 가치를 믿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섰을 때, 기회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가 돌아섰을 수도 있다. 그러니 기회를 기다리기보다 기회를 알아보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기회를 바라보고 지혜로운 자는 매 순간을 기회로 삼느니라. 기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생겨난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고 누군가는 그 상황을 핑계로 삼는다. 지혜로운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고 어리석은 자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잇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자리에서 묵묵히 가치를 쌓아가고 있는가? 기회는 우연이 아니라 태도다. 불평하지 않고 하루를 성실히 쌓아가는 그 마음이 언젠가 문을 열고 찾아오는 기회를 맞이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보다 늦게 오지만 생각보다 큰 선물로 도착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기다림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에 복이 머무느니라. 오늘도 당신이 묵묵히 걸어온 그 발걸음이 기회를 만든다. 그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걸음이 더 멀리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멈추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걸어가자. 법구경 이르길 지혜로운 이는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며 등을 켜두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잘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치고 흔들리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슬픔을 가슴에 품고 그럼에도 다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존엄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이는 천상의 문을 여는 자와 같으니라. 지금 당신이 흘린 눈물도 견뎌낸 침묵도 모두 복이 자라나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 위에 언젠가 반드시 꽃이 필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몰라줄지라도 당신의 고요한 마음 안에는 이미 부처의 빛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올 것이고 복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고요한 걸음으로 천천히 지금 이 길을 함께 걷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